정권의 야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의 학살에서 벗어난 요담이 나무 우화를 빗대어서 예언한 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불의한 공모가 무너지고 서로 배반을 거듭하면서 비극적인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불의한 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마치 하나님께 속한 악한 신을 보내신 것 같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악한 세력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력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악한 왕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셨고요. 주변의 강대국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고 내부의 반란과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거든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잠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꾀하는 핵심에는 세겜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멘. 지금 세겜을 다스리는 왕은 아비멜렉 왕이지요. 아비멜렉은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알이라는 사람은 순수한 세겜족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여서요 반역을 선동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알의 등장은 아비멜렉의 폭정에 시달리는 세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알 역시 아비멜렉처럼 혈통을 이용해 호기 어린 장담을 했을 뿐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길 만한 지혜와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 얼마나 자극적인 말로 떠들어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악한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는요. 이 바알의 반역적인 움직임에 경노한 아비멜렉이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세겜의 허풍쟁이 지도자는 아비멜렉의 폭정을 막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허풍만 떨다가 결국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정권을 바꿔보려는 또 다른 악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 역시 이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를 추종하다가 결국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처럼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이 그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그 어리석은 지도자에게 선동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그 내용을 볼 때마다요, 우리 특별히 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이 광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참 크구나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해봅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하고 능력 없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로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그에게 현혹되어서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 광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뭐 정치적인 건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광주에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당이나 이 라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과 라인 말이죠.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니까 나는 무조건 안 찍어. 그거 안 됩니다. 민주당이면 새누리민주당이 뭐죠? 새천년민주당 맞아요? 그건 아예 하여튼 민주당이니까 나는 무조건 찍고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안 찍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라인이면 무조건 찍고 다른 라인이면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뭐 가끔 얘기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났으니까 민주당이 있는 거지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민주당이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민주당이 빌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또 이렇게 선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쪽이니까 다 찍어주고. 이전에 우리 선거할 때 보면 뭐 막 90몇 프로, 99%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이쪽 지역 사람들이. 물론 역사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 허물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요. 아비멜렉은 공격의 목표를 다 이루고서도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고 세겜성을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여기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다시는 그 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땅에 대한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저주를 선포한 것이죠. 잠시 가알에게 선동이 되었지만 한때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백성들을 무참하게 배반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이 여기 있는 것이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혈연, 지연, 학연, 쓸만한 모든 연을 동원하지만 그것이 틀어지면 이렇게도 냉정하고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란의 핵심에는 세겜 사람 가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지 않은 자였고 결국 그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죽고 성은 파괴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는 그 선동자뿐 아니라 가담하는 자 역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체험받으며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